감사합니다.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모파상의 목걸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주인공은 마틸드라고 하는 부인입니다. 허영이 많고 사치스러운 화려한 것을 좋아하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말단 공무원의 아내가 돼서 가난하게 살아갑니다. 사치하고는 생각할 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근근히 살아가는 여성입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저녁에 장관이 주최하는 그 파티가 열렸어요. 초대를 받았습니다. 장관이니까 높은 사람들이 많이 올 겁니다. 마틸드는 그런 파티를 기다렸습니다. 자기의 이 아름다움, 자기의 이 젊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가난한 처지니까 입고 갈 옷도 변변치 않으니까 남편의 저금 통장을 몽땅 털어서 아주 이쁜 드레스를 한 벌 사 입었습니다. 근데 이 드레스만 있으면 뭐합니까? 목걸이나 이런 게 있어야죠. 목걸이는 비싸니까 부자 친구한테 가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하나 빌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파티에 참석해서 모든 남자들의 시선을 받습니다. 아름답고 이쁘고 젊은 마틸드. 이제 이 유럽 사람들은 이 이쁜 여자들 돌아가면서 춤을 추거든요. 모든 남자들의 시선을 받고 다 춤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놀기를 새벽 4시까지 열심히 인기를 한 몸에 받으면서 아주 흥분에 넘쳐서 그렇게 즐겁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이 모든 인기를 받고 이제 새벽 4시에 집으로 돌아가 왔는데 보니까 목걸이가 없어진 거예요. 목걸이가 그 다이아몬드 비싼 목걸이가 없어졌습니다. 흥분도 잠시고 큰 이제 이 야단이 난 거죠. 걱정과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에게 똑같은 목걸이를 전해 돌려주기 위해서 차용 증서를 쓰고 빚을 냈습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돌려줬어요. 그런데 그 빚을 갚는데 장장 10년이 걸렸습니다. 비싼 목걸이. 이 마틸드는 폭삭 늙었어요. 이제 젊음도 사라지고 늙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이 길을 걸어가다가 그 목걸이를 빌려준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마틸드에게 말해요. 마틸드, 너 왜 이렇게 늙었냐? 왜 이렇게 폭삭 늙었냐? 나는 네 다이아 목걸이 그거를 사실 잃어버려서 그거를 빚을 지고 팔아서 갚느라고 이렇게 생고생을 하고 늙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가엾어라 친구 마틸드, 그건 사실 가짜 목걸이였단다. 그것은 짝퉁 가짜 목걸이였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모파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뭐겠습니까? 사람들은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인기를 받고 성공하고 또 재산을 모으고 돈을 벌고 무사람들에게 시선을 받기를 원합니다. 세속적인 성공이죠. 인기와 부와 명성. 그러나 이런 것은 사실은 허망함을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에게 이런 사랑을 받고 인기를 받고 명예를 얻는 것은 공허하고 허무하다. 그것은 바람 잡는 것과 같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에도 말씀하고 있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도다. 그래서 우리의 이런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들이 사실은 헛된 것이고 빈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남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들 죽어라고 처자식 위해서 고생하고 돈 벌어다 줍니다. 은퇴하면 어떻게 됩니까? 개털이 되죠. 삼식이라고 뒷방 늙은이가 됩니다. 밥이라도 주면 다행이에요. 황혼이혼이 기다립니다. 잘못하면 그때만 기다려요. 그러면은 정말로 인생이 참 빈손입니다. 빈배입니다. 우리 여자들도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녀를 열심히 낳아서 기릅니다. 그 자녀가 떠나가고 나면은 부모를 이렇게 돌아보지도 않고 뭐 효도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제 동료 가운데 하나가 구남매. 위로 누나가 넷, 아래로 누이 동생들이 넷, 자기가 센터에 있습니다. 센터. 그런데 이 어머니가 뇌졸중이 왔어요. 모셔야 되는데 구남매인데 아무도 모실 자녀가 없습니다. 요양원에서 생을 마감했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사실 죽어라고 고생을 하고 돈을 벌고 자녀를 키우고 또 뭐 가족을 부양합니다. 그러나 사실 돌아보면은 허무하구나, 인생 무상하구나, 공허하구나, 내 인생이 바람 잡는 것과 같았구나, 이렇게 한탄하고 탄식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도 우리 인생의 이 허무와 공허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 허무한 인생, 빈 배와 같은 인생을 극복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빈배 인생, 빈손 인생에서 2배 가득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이 주님이 주시는 풍요와 기쁨으로 충만케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그러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빈배입니다. 바람을 잡았어요. 빈손으로 왔습니다. 이런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깊은 데로 가라. 여러분, 관건은 깊은 데로 가는 겁니다. 빈배 인생, 빈손 인생이 2배 가득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깊은 데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깊은 곳으로 가라. 이 베드로는 깊은 곳으로 가라고 하는 이 말씀이 사실은 실천하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베드로의 전공이 뭡니까? 어부예요. 예수님의 전공은 목수입니다. 고기 잡는 건 베드로가 전문가예요. 예수님은 비전문가입니다. 비전문가가 전문가에게 이렇게 해보시오, 저렇게 해보시오 하는 건 사실은 좀 무례한 일이죠. 지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이건 내가 전공이야, 그렇게 기분 나빠할 수 있습니다. 또 고기 잡는 최적의 시간은 저녁에서 밤 사이입니다. 여러분, 이 낚시꾼들이 저녁 나절에 낚시하잖아요. 저녁 나절에 고기를 잘 잡아요. 근데 지금은 해가 바다를 비추는 아침이에요. 눈부시게 비추는 아침입니다. 때가 맞질 않아요. 고기를 잡는 적기도 아닙니다. 그리고 고기를 잡는 데는 적당한 깊이가 좋아요. 아주 얕은 곳에도 뭐 고기가 없고 깊은 곳에도 고기는 없고 적당한 깊이를 가야 되는데, 깊은 데로 가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뭘 몰라도 한참 모르네. 백면서생 당신이 뭘 안다고 이리라 저리라 하고 그것도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 보면은 그물을 다 씻어놨어요. 심하이 했습니다. 종 쳤어요. 근데 또 잡으라고 하면은 얼마나 성가 싫었습니까? 내가 다 오늘 하루 끝냈는데 뭘 또다시, 그 귀찮은 일이에요. 그리고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이제는 피곤해요. 고기고 뭐고 돈이고 이제는 쉬고만 싶어요. 뭐 이유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깊은 데로 가라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 제가 시간이 없어요. 피곤해요. 주님, 그것은 나에게 지금 적기가 아니에요. 나는 지금 소를 사러 가야 되고 밭을 매러 가야 되고 장사를 하러 가야 되고 장가를 가야 돼요. 뭐 이것저것 핑계가 많아. 깊은 데로 가라.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너는 깊은 데로 가라, 깊은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지만 나는 주여, 그거는 주님이 나를 잘 모르셔서 그래. 난 지금 바빠요. 피곤해요. 그거는 이치에 맞지 않는, 그거는 이 시대를 맞지 않는 그러한 얘기들이에요 하고 이렇게 거절할 수 있는 요소들이, 이유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좋습니다. 베드로다워요. 밤이 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러나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그때 2배 가득한 인생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 깊은 데는 어디입니까? 깊은 곳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존전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곳,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 안에 늘 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경험하면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갑니까? 주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생이 바로 생의 깊은 데죠. 더 나아가서는 예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셨듯이 십자가를 따라서 구원의 길로 가고 구원을 완성하는 길, 이것이 바로 깊은 데시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경험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군요, 하나님은 능력의 주님이시군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체험하는 것, 이것이 깊은 데예요. 깊은 곳,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가 되고 십자가의 용사가 되고 십자가의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깊은 곳이에요. 나는 날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고 십자가를 사랑하는 그런 정신과 마음을 갖고 있는가? 십자가의 사람이 되고 있는가? 십자가의 수치와 모욕과 낮아짐과 조롱,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러한 각오가 나에게 있는가? 그것이 바로 이 깊은 데죠. 이 깊은 곳으로 가라. 거기에 바로 생의 이 2배 가득한 삶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 베드로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고기를 가득 잡았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상식적이면은, 고기, 당신 덕분에 고기 많이 잡았습니다, 당신한테 사례를 좀 해야죠 하고 어떻게 할까요? 5대5로 할까요? 7대3으로 할까요? 이렇게 이제 고맙다고 나눠야 되죠. 또 아니면은 고기를 많이 잡았으니까 고기를 가지고 집으로 갑니다. 기분이 좋아서 가요. 그리고 집에 가서 이제 고기를 팔아서 돈을 벌어요. 그리고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렇게 돼야지 이것이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서 베드로는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죠. 2배 가득한 고기를 잡았을 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기뻐서 나눕시다, 우리 잘 먹고 잘 살읍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정한 존재입니다, 타락한 아담의 자손입니다, 왜 자기를 떠나라고 주께 말씀하십니까? 말합니까? 여기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본 거예요. 주님이 가르친 대로 그가 순종했을 때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우리의 구주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능력의 주님이시다. 이분은 메시아이시고 주님이 거룩한 하나님이시다. 거룩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가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욕심과 에고, 돈과 부자와 명예와 인기가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 내가 찾고자 하고 얻고자 하고 돈을 벌고자 하고 욕망을 갖고자 한 것이 하나님의 이 임재와 거룩하심 앞에서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 공허한 것인가, 바람과 같은 것이다. 자기의 존재의 이 무익함과 무가치함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드러날 때 나의 이 욕망, 세속적인 욕망이 얼마나 이것이 허무한 것인가, 그것을 깨닫게 되고, 주여, 내가 주님의 거룩하심을 감당할 수가 없겠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내가 이렇게 감당하기에 나는 부정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나는 설 수 없는 이 타락한 존재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진심으로 느낄 때 나의 존재를 깨닫고 나는 더러운 존재, 에고로 뭉쳐진 존재입니다 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는 것이죠. 눈부신 태양이 비치면은 우리는 눈을 뜰 수가 없어서 숨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서 우리의 존재가 탄로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나를 떠나소서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제 네가 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그때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삶, 십자가의 삶이 바로 2배 가득한 인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 정욕과 에고와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인도를 따라, 말씀을 따라 주 옆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낮아짐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2배 가득한 삶, 2선 가득한 삶이 되는 것이다. 내 욕망을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나의 인생을 충만케 하는 힘이요 원동력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크리스찬 선생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분은 근면하고 성실합니다. 윤리적이에요. 학생들에게 바르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윤리적인 삶도 가르칩니다. 그리고 자기 실현 방법, 열심히 공부해라, 또 남을 도와줘라, 뭐 이렇게 자기 실현의 방법도 가르칩니다. 학생들이 공부 잘하고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다른 사람보다 배나 열심히 노력을 하는 부족함이 없는 모범적인 선생님이죠. 그런데 세월이 갈수록 학생들이 잘 따라주지를 않습니다. 낙심이 됩니다. 비전도 없어요. 학부모들 요즘은 갑질하죠? 요즘 학부모들 갑질한데 우리 선생님 갑질한다고 힘들어요. 청사가 왜 이 모양이냐, 밥은 왜 이따위냐 하고 학부모들이 와서 자꾸 선생님들 앞에 야단을 친다니까 선생님이 너무 힘들어. 여러분은 제발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믿고 맡겨야 되지 자꾸 이래라 저래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게 참 너무 힘이 들어서 절망과 좌절이 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주여,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제 그만둬야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의 마음에 들려옵니다. 얘야, 이제는 너의 일을 그만두고 나와 함께 나의 일을 하자. 너의 일을 그만두고 나의 일을 하자 하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문득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 이것이 다 나의 일이었구나. 주님의 일이 아니었구나.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학생들 앞에 섭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비전을 가지고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학생들을 그저 사랑해주고 이해하고 또 친구가 되어주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섬기기로 작정을 했어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기 실현이 아닌 주님의 십자가를 실현하는 삶, 자기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학생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십자가를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사기로 작정을 한 거죠. 깊은 곳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그의 영혼이 충만함으로 바뀌게 돼요.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빈손이었던 좌절로 뭉쳐졌던 그러한 삶이 충만한 두 배의 기쁨으로 채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삶이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나의 에고와 욕망과 의지를 내려놓고 주의 인도를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여러분의 삶을 충만한 삶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에고로 살지 않았어요? 나의 의지와 정욕과 내 욕심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까? 그 삶의 결과는 여러분 안 봐도 뻔해요. 빈손 인생, 빈배 인생, 허무와 절망이 마침내 찾아올 거예요. 반드시 언젠가는 찾아옵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따라서 주님의 나 자신을 따라서 섬김과 사랑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그 사람은 말할 수 없는 충만함과 두 배의 인생으로 우리 주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에고를 내려놓고 주의 음성을 듣고 성령에 순종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므로 두 배 가득한 삶, 두 배 충만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부인이요, 중병이 걸렸어요. 오락가락 죽음을 합니다. 그때 이제 임사체험이라고 그러죠. 죽기 직전에 임사체험한 사람들 많아요. 임사체험을 하는데 갑자기 몸이 붕 뜨는 느낌을 받았어요. 빛이 환하게 밝아가면서 그에게 하나의 따뜻하고 온화하면서 근엄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음성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 영은 직감적으로 압니다. 여러분 꿈꿀 때 안 봐도 상대방을 안 봐도 누구라는 거 알죠? 영은 직감적으로 다 알아요. 그래서 그 음성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됐어요. 그 음성이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을 했어요. 예, 저는 김씨 부인입니다. 면장의 안사람이지요. 내 남편을 묻지 않았다. 너는 누구냐? 예, 저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철수와 영희가 저한테 있어요. 네가 누구 애미냐고 묻지 않았다. 너는 누구냐? 예, 저는 학교 선생입니다. 초등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네 직업을 묻지 않았다. 뭐 이런 질문이 오락가락 하면서도 정확한 대답을 못합니다. 또다시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저는 기독교인이에요. 네 종교를 묻지 않았다. 너는 누구냐? 저는 매일 교회 다니고요. 또 남편을 잘 내조하고요. 또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칩니다. 네가 무엇을 했는지 무엇 하고 있는지 묻지 않았다. 너는 누구냐? 이 여자는 끝내 만족스러운 대답을 못했습니다. 불합격. 그래가지고 다시 세상에 보내줬어요. 건강을 회복하고 그의 삶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이 너는 누구냐? 이건 무슨 질문입니까? 존재에 관한 질문이에요. 존재에 관한 질문. 너는 깊은 데에 있느냐? 너는 깊은 데에 지금 있느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느냐?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분의 생명 안에 늘 있느냐? 주의 빛 가운데 네가 살아가느냐? 그분과의 교제 속에 네가 있느냐?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구하고 있느냐? 더 나아가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의 어리석음으로 네가 살아가느냐? 여러분, 십자가는 어리석은 거예요. 십자가는 수치와 조롱과 모욕과 낮아짐과 그런 자기 이게 버려짐, 낮아짐을 말하고 있어요. 많은 상처를 받는 것이 십자가예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상처받았다고 난리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목사님한테 상처받았어. 내가 김집사한테 상처받았다. 상처받았다고 막 난리를 치고 원수가 되고 막 화가 울그락불락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십자가가 뭔지 아직 모르는 분입니다. 십자가는 상처받는 거예요. 상처를, 아픔을 받는 거예요. 고통을 내가 감내하는 겁니다. 이 상처를 왜 주십니까? 나의 교만을 깨뜨리기 위해서, 나의 위선을 깨뜨리기 위해서, 나를 연단하셔서 내 정체를 탄로나게 하셔. 그때 우리는 회개함으로, 아버지, 내가 상처받은 것은 내가 교만해서 나를 교만을 탄로나게 하신 겁니다. 나의 위선을 탄로나게 하신 겁니다. 감사합니다. 십자가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로. 근데 우리는 원망하고 나가니 안 나가니 하고 여기 원수가 되고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십자가의 원수로.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셔요.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주먹으로 맞고 침을 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벌거벗은 채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와 같은 수치와 모욕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는 바로 이런 거예요.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여호와 제가 걸어가는 것인데, 상처받은 것은 나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구원으로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네가 깊은 데에 있느냐? 하나님을 임재 가운데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네가 살아가고 그분의 생명 안에 늘 접붙임받아서 빛 가운데 살아가느냐? 깊은 데로 가라. 깊은 데로. 나를 따르라. 십자가의 삶, 주를 따르는 삶이 2배 가득한 삶, 후회 없는 삶, 충만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우리는 어리석은 존재로 나의 욕망과 애고를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빈손 인생으로 허무와 절망을 호소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충만한 인생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십자가를 따르라, 충만하리라, 2배 인생이 되리라. 이 길을 우리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힘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